우리 오후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여로보암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과 또 이방 신, 또 율법과 세상의 법,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한 확실한 그 구별, 이게 정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히야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들을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어떤 죄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또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를 내 등 뒤에 던져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등 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 던져버렸다. 어떻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죄를 누가 저질렀습니까? 사람이 저질렀습니다. 내가 그렇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등 뒤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그만큼 여로보암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자,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려면 사랑하실 수 있는 조건이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실 수 있죠. 무조건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랑하실 대상을 위해서 창조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실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랑하시기에 충분한 조건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실 충분한 조건이 뭐겠습니까? 그 조건이 먼저 형상이 하나님과 닮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무엇에서 타락을 했다는 말입니까? 나를 버렸다. 네가 나를 버렸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사랑. 그 사랑하실 조건이 뭐였다고요? 형상이 닮았다. 저 자식이 내 형상을 닮았으니 얼마나 사랑이 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다고요. 생명. 생명은 절대로 생명에서부터 오는 것이지요. 무생물에게서 생명이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 목숨과 생명은 다릅니다. 목숨은 끊어져도요,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냐, 심판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이냐, 둘로 갈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그 이유 단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실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부인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이것만큼 큰 죄악이 있습니까? 뭘 보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없을 것인데 어떻게 그 생명을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그건 딴 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여로보암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뭐였단 말입니까? 사단이었습니다. 사단.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아니, 네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의 구원의 언약, 이루실 구원, 그게 뭐 필요한데? 곧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뭐 필요한? 그 율법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 바알도 가지고 있고 아세라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살펴봐라.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다 착하게 살아라고 하지 않느냐. 뭐 별시럽게. 종교는 하나다. 저 바알을 섬기는 저 국민도 내 국민이고 아세라를 섬기는 저 국민도 내 국민이고 다 너의 백성이다. 모든 종교를 일치시켜서 모두가 너에게 순종하게 해라. 그러면 나라는 통일되고 국론은 통일되고 정말로 멋진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유혹 앞에서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여호와의 율법을 자기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유일하게 율법을 맡아 있고 이루실 구원의 그 약속을 맡아 있는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등 뒤로 던져버리면 도대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메신저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 네 남편이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린다. 재앙을. 여기 재앙을 내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신다. 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여로보암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재앙이 닥친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히야가 전하는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내 등 뒤에 던져버렸던 그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듣습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니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니 공중의 새가 먹는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거 참 비참한 거죠. 여로보암의 집의 모든 남자는 집에서 죽어도 개가 뜯을 거고 밖에 나가서 죽으면 새가 뜯을 거다. 무덤에도 옳게 못 묻힌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요 저주입니까? 이게 저주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여로보암에게 전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로보암의 아내의 자세가,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는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는 봤지 않습니까? 자기가 변장을 하고 아히야의 집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환할 때가 아니고 좀 어두울 때인데, 그런데 앞도 못 보는 아히야가 자기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알고 그렇게 했다면 여로보암의 아내는 이쯤 되면요 아히야의 말을 막아야 합니다. 아히야의 말을 막아야 돼요. 선지자님 됐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아이가 낳고 안 낳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남편에게로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경고를 보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정하신 뜻을 돌이킬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배신하는 길로 가면 당연히 정해진 길이 있죠. 그건 멸망입니다.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그건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보여주신 길을 누가 선택해야 합니까?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여로보암이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하심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 예정하심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생명의 길로 가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내가 선택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내가 선택한 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의 길로 서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해 놓으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벗어놓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런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로보암은요, 아히야의 이 경고를 듣고 분명히 뭘 해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을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율법은 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심을,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한 분뿐이심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히야의 이 말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히야의 아내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듣기만 하고 있어요. 뭐 좋은 말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햇빛과 같이 늘 이렇게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양산으로 가리지 말고 그 사랑의 빛을 온전히 내 마음에 흡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